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선한 자극이 일어날 일이 잘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 말고는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2차 침공에 따른 유혹과 협박을 극복한 뒤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그때가 언제인가?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정확히 어느 때를 말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첫 번째 침공할 때와 두 번째 침공할 때 그 사이 어느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사이에 어느 때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주석가들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이 되는 20장에 배치는 순서상으로 19장이 2차 침공이 되니까 19장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9장 뒤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안 된 거죠. 모든 성경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장과 20장의 순서를 바꾼 것은 아마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21장부터는 이제 므낫세 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서너 장 정도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어지고 히스기야 통치 기한과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정도가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안 만나요. 사람 안 만나고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합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벽만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본문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는데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딱 벽만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벽을 보면서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니까 자신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나온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의로운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그것 좀 기억하면서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진심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애쓴 그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는 지금은 비록 죽을 병에 걸렸지만 지나온 그의 몇 년 동안의 삶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히스기야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리기 전 그 이전의 몇 년 동안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시면 받으실까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 못할 이유는 없지만, 히스기야는 죽을 병 앞에서 자신이 과거 몇 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의로운 삶이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이요? 자신의 의로운 삶이.
지나온 의로운 삶이 현재의 위기 앞에서 기도의 동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무리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평소에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지금 평소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평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급한 일이 생길 때 기스기야처럼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죽을 병에 걸릴 때 여러분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돼요. 큰일 나면 더 하나님 잘 붙들 것 같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붙드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평소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은 없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지나온 나의 과거 삶을 보면 하나님, 지나온 나의 과거 삶을 보시고 나의 지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 부르듯이 당당하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살아오는 한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나온 나의 삶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최근 몇 년 사이,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의 삶을 보시고 저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겠구나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만큼 그러한 삶을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지나온 나의 삶을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가난하고 병들 때,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뭐 해온 것이 전부 다 제가 사사롭게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일 처리를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이유, 내가 왜 저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캄캄한 밤에 지하 10층, 지하 2층 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높은 30층 건물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서 내가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나의 속으로 계산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절과 같은 기도를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나온 삶을 진실과 전심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냥 벽 앞에서 우는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 믿죠.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하시는 것 자체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냐 안 있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동의하고 믿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는 믿는데 내가 살아오는 삶을 보면 하나님 마치 안 계신 듯 살아요. 우리는. 저부터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동의해 안 해,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내야 할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얼굴을 향하여, 아니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것은 이 병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절감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기도 응답이 속히 임했어요. 이사야 왕이 히스기야 왕을 만나고 그 왕궁 뜰을 벗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것이 본문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만나고 왕궁 뜰을 벗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가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이걸 말을 바꾸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시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죽을 병에 걸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는 내가 하려지 않고 전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개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인데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이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사업 문제도 그렇고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큰 병일 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게 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주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시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기도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은 내가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타이밍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